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열두가 왔습니다. 43절에 와서 잡으러 오니까 예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45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뛰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사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펴 이 곁에 서 있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 중에서 아마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아마 이렇게 베어버렸나 봐요. 떨어뜨렸나 봐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가지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옷을 벗기시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심판을 이제 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거기에서 너도 예수 당이 아니냐, 예수를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그 자가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 모든 것에서 다 이제 그 누굽니까 빌라도 천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저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뭐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36절을 볼게요. 36절.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아바라는 단어가 아버지요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 36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잔을 옮기라고 그러면 이 있잖아요. 커피잔, 뭐 물잔 이런 것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앞두고 있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죽음. 그렇죠. 죽음이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도 지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왜 지기를 싫어하시냐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금 고통이죠. 힘들죠. 아프죠. 고통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실은 지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33살에, 육체적인 나이로 33살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뭐하고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이걸 안 지면 안 되느냐 하시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고, 그러다가 나의 원대로 옮겨주시기는 옮겨다기는 본인이 원하기로 예수님이 원하셨지만 이걸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왜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그 말씀을 입을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이런 것들을 내 입에다가 자꾸 시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보면 축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테니스를 계속 하던 사람은 뭐냐면 테니스 하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축구를 또 하면은 축구 한번 하고 나면 또 막 여러 군데 아프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축구 열심히 하던 사람은 또 테니스 하면은 테니스의 그 근육이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하느냐면은 체력을 키운다 그러죠. 체력을 키우고 막 뭡니까 트레이닝 붙여가지고 체력을 엄청 키우죠. 모든 근육과 모든 것을 스트레칭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그 분야에 계속 그것을 하면 그 분야가 뭐냐 발달이 돼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 여기 손목을 보면 여기를 보면 이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입술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행동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 다음에 모든 집안에서도 내 입에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인해야 돼요. 예배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응? 그 다음에 뭐 아멘 하면 우리 다 같이 아멘도 하고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입으로 뭐가 자꾸 돼야만이 이게 그 부분에 발달이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은 뭐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면 집에 가면은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이웃하고 즉시 나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싸우고 욕하고 아니면 짜증내고 이런 거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도 자꾸 시인을 하고 자꾸 그 분야에 자꾸 발달을 시켜야 돼요. 발달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유지 시간에 우리가 아멘 되는 거 크게 아멘도 하시고 내 표현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인처럼 막 지나치게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내가 발달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만물. 그 다음에 사람을 언제 만들었냐?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자, 봅시다. 여기 좀, 여기 적으세요. 마가복음 좀 적으시고.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다 창조하시고 1장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며칠째 만들었냐면 이게 며칠째냐면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이리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여기 만드실 때 이게 어떻게 만드느냐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죠. 맞죠? 맞아요? 거기 보세요. 6절인가요? 아니 6절이 아니라 26절인가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래요?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예고를 하신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천지 뭐래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2장에 와서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을 실제로 만들 때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말씀했죠. 맞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뭐냐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이에요. 신. 네? 신으로 말미암아 신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실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다 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진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도 모든 것은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요? 비가 와도 똑같이 비를 맞게 되고 똑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물, 똑같은 공기 모든 것을 다 병이 와도 똑같이 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알아두세요. 절대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운전을 내 멋대로 해도 괜찮아. 괜찮은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고 사람을 다스리니까 내가 불법을 해도 괜찮아. 신호를 오기도 괜찮아. 내가 나쁜 짓 해도 도둑질해도 괜찮아. 도둑질 해보세요. 신호 오게 보세요. 즉시 가티로 나오고 즉시 경찰 잡아가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의 집이나 우리 박형의 집이나 아니면 누구 집에 가가지고도 이거 나 하나님 주신 거 박형제님한테 우선 맡겨놓은 건데 뭐 나 하나님 아들 똑같은 아들인데 뭐 박형제 집한테 냉장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다 먹어. 그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저기 자녀가 있지만 자녀 집에 와도 내 마음대로 냉장고 열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고 가라고 해도 좀 저럴까 미안할 때 저래서 또 귀찮을까봐 그냥 간다 그래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적으로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이 영은
이 상태는 이 상태 이 영의 하나님의 영 이 상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세상에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만 갖고 있는 거예요? 흙이 있는 거예요? 흙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질 다 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저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졌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을 갖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질병과 고통과 슬픔들이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었어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있잖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나눌 분자라고 했잖아, 항상. 사람이 이 칼이거든요. 칼도자예요. 사람을 잘라야 돼요. 사람을 반 나눠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누라는 얘기는 뭐를 나누라는 거냐면 보세요. 영과 홍과 뭐라고요? 몸이죠. 이걸 나누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눠야 돼요.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도 생기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자녀일수록 더욱더 공부하고 하나님 자녀일수록 더욱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본다고요? 다 같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세포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다 아시고 계세요.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주곤부곤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듣기에 곤비하는 시끄럽다 말이야. 시끄럽다. 그래서 완전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지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내세워놓고는 말로는 하나님 내세워놓고는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다. 망령되이 거는다는 말은 망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은 하나님 말을 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안 하는 게 망령되이. 그게 10계명의 4계명이 있잖아요. 네 번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이 자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흙과 생기와 이걸 대해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병이 오고 이 육체가 아프고 이 육체가 고통받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 가난도 오고 힘들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위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 계절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진리 속에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아까 14장에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능이라고 해서 가능.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가능이에요. 불가능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천지만물 창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있고 불가능이 없사오니 나는 십자가야 못 안 박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능하니까 십자가에 못 안 박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능은 예수님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사님 알아보셨어요?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면 욥을 보세요. 욥이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많은 그 부와 자녀와 모든 것을 가졌던 이것을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무엇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죠?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런 고백을 했죠. 욥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자도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져가시면 내 자녀가 다 없어지고 내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병이 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왜 하나님 안 고쳐주냐고, 왜 부자 안 되게 하냐고, 왜 우리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냐고 이런 원망도 하고 우리는 그거 잘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잘해달라고만 외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욥을 인간의 모든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100억도 되겠고 1000억도 된다는 인간의 모든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표적으로 욥을 대표적으로 세워놨다. 모델로. 우리도 사실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가난이 오고 건강이 악화되고 고통이 오더라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가난해지고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그러면 왜 나에게 이거나 무슨 죄가 지나 나는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나 많이 얘기하지요. 전생에 뭐 죄 안 지은 거 전부 다 죄인이죠. 전부 다 보통 죄지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냐면 한탄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지금도 예배당에 가서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 감정에서 눈물 흘리지 하나님이 눈물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자기 감정에서 막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걷어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를 전하냐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기도는 가능하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신다라면 앉으라면 앉을 수 있는데 기도를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하나님의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가능은
하셔야 될 일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 박는 것. 그래야 모든 인간에게도 엄청난 역사의 이적의 능력을 실제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마귀로서 할 수 없는, 사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시켰어요. 죽었고 무덤에 가야만이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죽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이라고? 그렇죠?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역사는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시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능력과 역사를 모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유일한 신이라는 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분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렇다면 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치해주고 죽으셨고, 살리시는 분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고통에 빠뜨린 다음에 뭘 하시는 것도,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참 여러 가지가 기도 제목 많다라면 하나님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큰 능력을 나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이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나님 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부탁하고 아닐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 제가 그 자녀를 키울 때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계셨을 때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자녀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찝니다. 빚어가지고 하나님, 얘 자녀가 이렇게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없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합당치 못하는 생활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았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뜻이 다시 한 번 또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걸, 오늘 기도하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이 온다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더욱 나타내시기 위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조용히 달겨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병원에 형제자매들이 뭐 입원했다 그러면 가서 신방할 때 제가 꼭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제님이 지금 여기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신 이유를 형제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님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형제님 하나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서 일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쉴 수 없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돼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형제님한테 그런 일이 닥쳐서 지금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이기의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공부를 계속하면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은 잘못 들었는데 대답을 하는데 잘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냥 목사님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좋을걸 왜 이런 얘기하고 갈까? 이게 위로고 이게 바로 치료받는 형제의 비결이에요. 엘리사가 나만 영혼에 병들었잖아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가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장군이 가는데 나오지도 않고 저 산속에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계하신 시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게 장군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장군이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야 되지.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조그마한 계집애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러 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나만 장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자기 복으로 돌아가서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따라온 계하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장군님한테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병 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거기 갔으면 장군님이 거기 갔으면 병 나러 간 거지 무슨 가서 뭐 존경을 받고 뭐 장군님 장군님을 받으러 갔습니까? 병만 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뭐 했어요?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애 살까지 낫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목사가 형제자매들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거 엘리사는 안 했다니까요. 엘리사는 뭐 했어요? 선지자는 뭐 했죠? 말씀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치료받습니다. 다 부자되고 다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뭐라 그러셨죠? 뭘 사라 그랬어요? 뭘 사가지고 가지라 그랬죠? 검을 가지라 그랬죠. 검. 맞아요? 검을 가지라 그랬죠. 여기 자꾸 쓰다니 이렇게 쓰면 이거는 힘력이에요. 이거는 힘력이고 이거는 칼도자예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검을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검을 사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내가 가져야만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검을 가지고 재판을 잘하는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우리는 검을 가져야 재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가능함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왜 안 받았죠? 나 대신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실이 정확하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것이 내 안에는
이제 나에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이루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영생.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5절입니다.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가부가 어떤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원한이 하나 있는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 재판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번거롭다 이게 뭐를 이제 안 들어주면 또 내일 또 와서 또 그러고 귀찮다 이거죠. 귀찮다. 그러니까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리라고 풀어줬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가까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6장 33절을 보는 거예요. 33절. 6장이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방인처럼 뭐 의복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중원 구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3절을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알려준 너희는 먼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뭘 구했냐면, 자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방인들이 뭐 구했냐면은 의복. 그 다음에 먹을 거. 세상을 해본 의식주의예요. 이것을 구했다. 이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냐면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주시옵소서. 그 이방인처럼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그랬죠. 너희에게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걸 구하면 그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플러스 해준다. 이걸 구하면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이게 오를 글자라고 했어요. 오를 글자라고 했잖아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지고 그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해요. 옳은 것을 구해요. 자, 구해라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여기 앉아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맞아요. 맞는데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약속한 약속을 내가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의 부모와의 관계, 나와의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은 더해 주신다. 플러스해 주신다. 내가 먼저 지켜나가라 말이죠. 구하라니까 여기 앉아서 말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실제로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제사장 집에 잡혀가서 새벽에 담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말은 그렇게 잘했었는데도 어떤 상황이 되니까 부인했어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처음에 드릴 제사법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됩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감사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쉽게 보면 제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 화목제 먼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만이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 안 하고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이거를 구하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플러스 해준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예언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에 이걸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기를 원하고 화목되기를 원하고 자식과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뭐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돼야만 합니다. 이게 된 다음에 이거를 원해야 돼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이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단서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해 주시다. 어린이를 계속 데려나와서 예배에 참석시키고 말씀 듣고 기도 가르치고 성경 보고 찬송하면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이들은 예배 드리고 알아듣고 학교 가서 알아듣고 하는 것에 지식이 빠르고 지혜가 빨리 되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을 거두시고 능력을 얻으신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전에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을 믿고 나서 믿음이 온다 하면 내가 이제 화를 안 내. 이게 능력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막 욕을 하는 것이 이제 욕을 하는 것이 능력을 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능력을 더 드리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라 그러면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안전뱅이가 막 기도해서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지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이런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6이든지 40이든지 70이든지 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나이 숫자에 살아간다기보다도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나이 숫자 살아가면은 이제 나이가 50만 됐다라고 내가. 그럼 50 됐으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50 가면 50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삶이겠죠. 뭐.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가 많지도 않으면서 나이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행복함이 없어요.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살아. 예, 말씀을 여러분 마치고요.